네,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시작됩니다. 지금까지는 기적과 귀신 축출 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외형을 보여줬다면,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또 하나님 나라의 넓고 깊은 면들을 하나씩 설명하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. 전문 성우들의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.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.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, 들으라.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,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,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,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대와 60대와 100대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,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.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,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,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,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.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.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.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.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,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.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.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기적을 통해서 또 귀신 축출을 통해서 또 병자 치료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. 갈릴리 주변에 있는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에부터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.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기적 치유자로서 또 많은 새로운 구약의 해석자로서 선지자로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? 예수님은 먼저 기적과 이적 또 귀신 축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. 관심을 먼저 끌고 그 관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주 쉬운 이야기들로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. 예수님의 방식은 그 당시에 있던 하나의 교육 방법론 중에 하나였습니다. 지혜와 또 교훈, 이런 것들을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
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. 특별히 이 비유의 핵심은 마음을 열려있는 자, 마음이 열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비유가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마음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어떻게 농사를 짓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대부분의 AD 1세기 이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. 물론 다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가 오고 또한 여러 가지 시간을 거쳐서 싹이 트고 그리고 또한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추수 때가 이른다는 그 사실은 AD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이었고 그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특별히 무슨 지식이 있거나 배운 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높은 상류층에 있는 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중적이었다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쉽고 평범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. 특별히 예수님은 중간 부분에 보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.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들, 지식으로만 농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, 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비유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냥 들으면 평범한 이야기지만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씨앗을 뿌렸을 때 반응하는 세 가지의 마음이 나옵니다. 그것이 바로 밭으로 표현됐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진 것입니다. 그리고 물론 네 번째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좋은 밭에 뿌려진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듣지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잠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여기지만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다 쪼아먹으며 가버린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딱딱한 마음, 굳어진 마음은 기경해야 합니다. 두 번째 얘기하는 이 돌짝밭에 있는 이 돌들이, 큰 돌들이 밭에 있다 보면 씨앗을 뿌려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. 그러다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느 정도 좀 고난의 삶이 되기 시작하면 그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.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습니다.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, 부모와의 관계,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,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팍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.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이 뿌려지지만 가시는 찌르죠. 그래서 이생의 자랑, 또 이생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, 뭔가 우선순위가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죠. 그들은 뭔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나와 어떤 걸 선택할지 갈등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뭐냐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. 또한 가시들은 모아서 불에 태워야 되는 거죠. 좀 설명을 드리면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.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.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고난의 길, 이것들을 옮겨놔야 됩니다. 옮기지 못하면 계속 그것이 나를 붙들고 평생에 걸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꼭 무슨 고난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. 아니죠.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밀어낼 때, 그 돌들을 다 골라낼 때 내게 평안과 안식이 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. 예수님의 비유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.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? 과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.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?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 나라의 이
놀라운 비밀들이 알게 되지만 가시가 있는지 돌짝이 있는지 아니면 길가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. 사탄들이 와서 우리의 씨앗을 먹으려고 할 때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, 길바닥에 떨어졌던 그 모든 것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새로운 놀라운 30배, 60배, 100배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샬롬.